그들이 나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게 15번째 시간. 결국 우리의 사명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우리의 사명은 아멘.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사도행전 강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하지만 사도행전이 끝났다고 해서 말씀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디어 로마에 이르죠. 물론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자신을 맞으러 나온 로마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바울의 이 사역의 여정들 속에는 여러분 늘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고 로마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서도 그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과 동역자들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사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교훈들로 장식되어 있을지 함께 그 마지막을 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특별한 사명이 아닌 일상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 중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이 사역의 관례대로 그가 전도 여행을 했던 관습대로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원래는 그가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받는다는 소문만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8장 22절이에요.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기독교가 반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모여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날을 정해요.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 구약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늘 사도 바울이 해왔던 일입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2년 동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결론은 구약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뜻을 풀어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해요. 지금 로마에 와서도 사도 바울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인 로마에 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더 특별하다거나 조금 더 유창하다거나 조금 더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늘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반응도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반응들과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반면 어떤 일들도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뭔가 더 특별하거나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의 일상의 사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더 버라이어티한 사역들이 펼쳐지거나 이제까지 있었던 복음의 결론과는 다르게 더 드라마틱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비오 광장을 막 대관을 해서 그곳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처럼 수만 명의 로마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마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슈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의 사역은 더 특별하거나 더 마음을 쏟거나 로마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일상에서 사명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시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지극히 당연하고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일상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로마는 그의 사명의 길에서 더욱 특별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자신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특별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거창해지고 특별한 이벤트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커다란 비전을 꿈꾸지 마십시오. 무엇이 먼저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 우리의 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삶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증명하는 사명,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 일상의 사명을 살아가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사명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길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역의 행보대로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서는 자들을 향해 더 강력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6절에서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책망은 복음을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잊지 않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아직도 자신들의 율법과 신앙적인 고집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여느 때처럼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내용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답니다. 여러분 이태는 2년을 말해요. 그리고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로마에서 제공하는 집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내면서 집을 얻었고 그곳에서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죠. 여러분 바울이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인데 여러분 그 결론이 조금 싱거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여러분 뭔가 시원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 조금 더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 것 아닌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다가 잠시 어디를 갔나? 아니면 마무리할 시간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완성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치밀한 문장 구조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행전을 끝맺었을까요?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데는 여러분 아주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적 의미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의미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누구에게서 찾고자 한 것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의 관점은요, 바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미화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고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으니 그런 바울로 인해서 막 로마 전체가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역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목이 바울에게 집중되어서 바울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살아내고 그 사명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희미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부각되고 높아지셔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 사도들의 복음의 행적들이 드러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을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성령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의 주인공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스데반 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이 잘려 순교한 야고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 위로의 사람이자 성령 충만의 사람,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안내한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한 수많은 동역자들, 누가, 디모데, 실라, 아볼로 등등,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배 처소로 내어주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명의 현장은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행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통로에 불과하며 결국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여러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을 받고 우리가 눈에 띄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삶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의 인생의 행전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에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그 길, 그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뭔가 거창하고 뭔가 웅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표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전히 일상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일상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살아내며 오늘도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우리의 그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기꺼이 주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인생.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의 행전이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도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교대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사명, 주님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인생.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사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지극히 당연한 그 사명을 먼저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그 사명을 내가 먼저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일상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사명의 길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충성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했을 때 그 사명의 길 끝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